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입니다. 제가 준 성경으로 394페이지 신약성경 394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대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살립시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살리자, 이 말씀을 전제하는 건 뭐냐면 기도의 능력으로 내가 먼저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으로 지난 주일 말씀처럼 우리가 내가 영원한 생명에 잇대어서 한 주간 살아보셨습니까? 제가 오늘따라 이게 목이 좀 많이 마른데요. 물을 딱 마시면 이 목을 적시고 지금 내려가는 느낌이 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들려져서 그 말씀이 우리의 영과 우리의 전체적인 삶을 이끌어서 이 갈증을 해소하듯이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그 영원한 생명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물을 마시긴 마셨는데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그건 무엇일까요? 나에게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내 몸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먼저 점검하고 내가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맛을 맛보고 우리가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 우리가 느끼는 것과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주 큰 차이입니다. 왜 그래요? 이것을 알고 살면 이 땅에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 이 땅에 사는 삶이 사실은 되게 피폐해지고 되게 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서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 우주 바깥에 계신 분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계시고 지금도 그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영생을 누리는 열쇠가 바로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영원한 생명이신 그 하나님을 지금 기도를 통하여 맛볼 수 있는 것. 맛본다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만드시고 나를 조성하고 계시고 나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서도 그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자꾸 느끼지 못하도록, 자꾸 그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빠져든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기서 벗어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물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나를 살려주십시오 할 때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건져주셨어요. 오늘 이 시간, 이 순간에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건진받아야죠. 이 기도의 능력을 맛보고
기도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건져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지만 저 세상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면 군림할 수 있고 우리를 다스릴 수 있고 우리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 또한 나를 통하여 구원받아야만 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우리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지만 그 보디발의 집의 주인은 보디발이었고 보디발은 당대의 서열 2위 정도 되는 애굽이라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의 실세 중에 실세가 바로 보디발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보디발의 집이 누구를 통하여 복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요셉을 통하여 복을 받았다. 요셉을 통하여 그 집이 복이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이 세상의 주권자는 이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문재인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이 땅이 통치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할 때요? 기도를 통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요. 우리의 직장도 마찬가지요. 우리의 학교도 마찬가지고 이 언양 땅도 마찬가지고 울산 땅도 마찬가지고 이 온 우주 만물 특히 이 지구도 트럼프가 좌우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이 세상이 구원을 이루고 이 땅이 살아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먼저 17절에 보면 모든 불의가 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불의가 죄다. 여기서 불의라고 하는 건 무엇을 말씀합니까? 의가 아닌 것. 그러면 의라는 게 뭐냐? 이것을 설명해야 되는데 의가 뭐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외에 의는 없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만이 의입니다. 하나님만이 의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벗어난 모든 것은 불의입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삶. 제가 3주 동안 계속해서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강조를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멈추었다, 분리되었다, 끊어졌다 이런 차원보다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서 벗어난 것, 그것이 죽음이다. 그래서 이 죽음, 사망에 대해서 오늘 분명히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요. 첫째 죽음은 뭐예요?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어져 있는 근본적인 죽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살아있었어요?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꼬그라들어서 죽어서 흙으로 들어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1000년이 가까운 세월 동안 살았던 사람들. 그러나 결국에는 두 번째 죽음을 맞는데 그게 뭐예요? 우리의 영과 육이 분리되어지는 이 땅에서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죽음은 뭐예요? 영원한 죽음. 그게 바로 재림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하질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 가까이 있을 수 없는 영원한 심판. 그게 세 번째 사망이고 죽음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오랜만에 모주도 왔는데요. 모주도 집에 가서 꼭 엄마한테 물어보고 이 죽음 사망에 대해서 꼭 이해하고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이것이 정리가 되어지면 삶에 있어서도 엄청난 능력과 권능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 모주가 얼마 전에 우리 엄마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할머니, 저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그죠?
우리 엄마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이야기를 어린아이가 어떻게 그런 충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요? 사라지니까. 그러나 이 사망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면 아, 그렇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 주님의 이 진리의 말씀이 확실하게 이해되어져서 이 땅에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하나님에게서 떠난 것은 다 죄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죄냐 의냐 이 부분들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일주일 동안 여러분 죄 가운데 살았어요? 의 가운데 살았어요? 몇 퍼센트가 죄요? 몇 퍼센트가 의였어요? 아유, 이게 어떤 분은 나는 99.9%는 내 빛 가운데 살았어요. 사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저는 99.9%가 어둠이었어요. 0.01%? 글쎄요, 그것도 될까 말까. 왜요? 우리 사람은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고 살면서 생각하는 것, 살아가는 것, 모든 대부분의 부분들이 너무 유혹도 많고요. 너무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처들도 많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해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에 의해서 살아왔는지 한번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내 삶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무엇에 의해서 살고 무엇을 향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그게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에 의해서 살고 그 하나님으로 공급되어지는 말씀에 의해서 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되어집니까? 몇 퍼센트 되어집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나는 잘 살고 있어.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거야. 오늘 말씀은 모든 불의는 죄다.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는 우리들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살아가는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의 기준이 자꾸 흐트러질 수 있는데요. 모든 기준은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으면서 우리는 의롭게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루에 정해놓고 성경을 읽는다 해도 그 말씀에 의해서 생각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말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살지 않으면 우리는 죄 가운데 살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사람을 살렸어요.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렸어요. 잘 드리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좋은 재물, 좋은 옷 입고 좋은 열심히 수고해서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 회칠한 무덤이라 하면서 예수님은 아주 신랄하게 정죄했습니다. 또한 구약에 보면 아주 잘 아시는 대로 사람을 살렸어요. 또한 좋은 재물을 준비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버렸습니다.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이 다 진멸해라. 모든 사람과 육축과 모든 것을 다 진멸해라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아각이라고 하는 왕을 살려두었고 또한 좋은 살찐 소들을 살려서 가져왔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반면에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죽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의롭다 칭합니다.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골리앗을 쳐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이 세상의 윤리와 도덕의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 뭐가 의요? 뭐가 죄입니까? 이 세상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의의 기준은 사람을 살리는 게 의요.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의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의요. 하나님의 말씀이 의입니다. 거기서 벗어난 모든 것은 죄요.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그 또한 죄입니다. 이 죄가 왜 우리에게 심각합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우리는 첫째, 둘째, 셋째의 이 사망에서 벗어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문맥에서 볼 때는 두 번째의 사망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망이 뭡니까? 이 땅에서 그 누구를 예외하지 않고 다 맡겨되어지는 이 영적, 육적 분리되어지는 사망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건강을 잃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이 육과 영이 분리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래서 오늘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가장 큰 복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이 땅 위에서. 지금 질병이 걸려서 죽네 사네 하는 때에 어떻게 해요? 암이 걸려서 내가 죽느냐 사느냐 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안에서 뭐요? 통치함을 받고 다스리심을 받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암 때문에 내가 죽느냐 사느냐 두려움 속에, 공포 속에, 어둠 속에 살 수 있지만 기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내가 살겠다라는 확신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 암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물질의 연약함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의 위협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샬롬을 누리고 이 땅에서 기쁨의 충만함을 살 수 있는 삶이 바로 기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신자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 여러분과 제가 뭐요? 능력과 권능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생명을 살리고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기도의 특권, 기도의 열쇠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을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너무 이것을 엉뚱한 데다. 여러분, 열쇠는요, 제 곳에 꽂아야, 열쇠가 맞는 데에 꽂아야 그게 소용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차를 가지고 있어도요, 우리 스타렉스 키 아무리 꽂아도 거기 들어갑니까? 들어가긴 들어가겠지만 열려지지 않죠. 마찬가지. 또한 그 열쇠는 사용할 때만, 그 열쇠는 사용해야만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들이 어디에다 대고 어디에 구멍을 넣어서 이걸 돌리려고 합니까?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돌리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에서 오히려 맛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덤으로 주는 거예요. 덤으로, 보너스로. 그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받으면 게임 끝입니다.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이 있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경제적인 위축이 있어도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심지어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다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앞으로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내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우리에게 총뿌리를 들이대고 그 상황 속에서도 지금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모두 다 순교하는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안 해요. 못해요. 그러겠지만 그때의 하나님이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하여 이제는 살아야 되냐면 여러분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이 놀라운 열쇠의 이 하나님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어디에다 오늘 사용하라고 또 말씀하냐면 16절에 보니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누구에가요? 형제가. 여기서 형제는 누굴까요? 많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우리와 가족인 사람들 또 형제라고 했으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배달의 민족 뭐 이래가지고 그죠? 한민족이다 해가지고 형제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형제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한 형제 자매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죄를 질 수 있잖아요. 연약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부부 사이에도 죄가 보일 수 있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볼 때는 한도 끝도 없이 연약해 보여요. 야, 예배 시간에 좀 제대로 봐. 예배 시간에 제발 좀 말씀대로 살아. 목사님 얼굴 좀 제대로 쳐다보고 집중해봐. 그런데 그게 되나요? 그게 되나요? 그럴 때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그를 위해서 잔소리하지 마세요. 너 왜 예배 시간에 계속해서 딴짓해? 잔소리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그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다가서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위로하고 말씀해서 영이 그를 세워야 그가 말씀에 들려지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뭘 해야 돼요? 기도해라. 누가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구하고 있는 기도하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를 범하거든 그것을 보거든 뭐요? 구하라. 내가 먼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삶을 보여주어라. 그 말씀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어라. 정말 나는 하나님 없어도 예수님 없어도 영원한 생명 없어도 난 돈만 있으면 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면 되고 세상에서 내가 더 모든 것들을 누리면 되지 성공하면 되지 이러한 삶을 살면서 너 제발 예배 좀 잘 드려 너 제발 좀 뭘 잘해 그거에 대해서 어때요? 아빠나 잘하세요 엄마나 잘하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참 어렵습니다. 이 부분들이 되게 어려운데요. 참 예전부터 이 말씀을 가지고 오해를 많이 낳게 되어졌는데 역사적으로 볼 때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리면요. 세례받고 난 이후에 짓는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가르쳤어요. 왜요? 세례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꾸어서 이제는 물로 씻음받고 이 땅에서 생각하는 거나 영적인 모든 것들을 주체를 누구요? 예수님에게 맡겨놔서 살아가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은 뭐예요? 불법을 죄를 짓지 않는다.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다.
오, 그래, 맞네. 여기에서 사망에 이르는 죄는 보니까 세례를 받고 나서 짓는 죄가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구나. 이렇게 가르쳤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뭘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될 수 있으면 세례를 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앙을 배교하는, 신앙생활을 버리는 그런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다. 왜요? 당시대에 예수 믿는 것이 발각이 되면 바로 죽음이거나 감옥에 갇히기 때문에 온갖 고문을 당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 이제 예수 안 믿을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사망에 이른다. 누구처럼요? 가룟 유다처럼. 설득력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면전에 그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저런 인간이 무슨 메시아야? 저 인간은 도저히 구원자가 될 수 없어 라고까지 했겠죠. 저주했다고 하느냐. 그랬던 3번이나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나요? 아닙니다. 또한 3번째는 이단으로 넘어간 자는 다시 사망에 이른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넘어갔다가 돌아온 사람도 있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신사참배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실 이것 때문에 이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나뉘어졌어요. 순교를 했던, 우리 고신에서 순교까지 했던, 또 감옥에 갇혀서 8월 17일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 선고를 내렸던 그런 사람들이 8월 15일 날 광복을 맞아서 살아났던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저 인간들 우리랑 할 수 없어 이래가지고 나누어졌던, 그래서 거기에서도 이 사람들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 때문에 심각한, 그래서 이단으로 넘어갔던 사람들, 또 4번째를 보면 마태복음 12장 31절에 예수님이 성령님을 회방하는 죄는 다시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이것이 사망에 이른 죄라고 했고, 또 히브리서 6장 4절에 보면 세상으로 돌아간 자들, 또 히브리서 10장 26절 이후로 보면 고의로 알면서도 이게 죄인 줄 알면서도 짓는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저희 어릴 때에도 우리 어머니가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통곡하고 회개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를 주지시켜서, 이 아들아, 알면서도 짓는 죄는 용서함을 받지 못한데 너희들 알면서도 죄는 절대로 짓지 말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지어야 안 져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들이 죄를 져야 안 져요? 그럴 때도 죄를 짓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들은 무엇을 말씀해요? 이것을 그 한 구절 한 구절만 뽑아서 하면 여러분 목에 콱 해서 여러분 앞으로 저에게 탁 걸려가지고 제가 이 부분 가지고 가르쳐갈 여러분들 숨도 못 쉬게 탁 재고 있다면 여러분 꼼짝도 못할 거예요. 죄의식 속에서 살아갈 수.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 교회만 나와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 확 걸리겠죠. 당시대 이래서 성도들을 확 사로잡아서 끌고 갔던 지도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뭐예요? 그만큼 뭐예요? 죄의 심각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뭐에 집중해서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른다는 건 뭐냐면 육체의 죽음, 이 땅에서 맞게 되는,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하지 말라는 것을 계속해서 짓다 보면 육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요. 사실 성경에는 담배가 나오지 않아요. 술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술, 담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요? 술과 담배, 마약 이런 부분들은 철저히 뭐예요? 하나님의 그 영적인 것들을 흐트러버리고 깨트려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으로 나가는 길을 방해하고 이 술, 담배, 마약 이것이 우리를 끌고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를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는 거기 때문에 그걸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면 어떻게 돼요? 육체가 죽는 거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술 먹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괜찮아 하고 운전하다가 사고 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다가 죽을 수 있다고요. 자기만 죽으면 참 그나마. 근데 수많은 사람들 지금 요즘 음주 사고 때문에 여러분 참 부산에서도 그죠?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너희들 바깥에 있어. 엄마가 햄버거 사러 들어갔다가 6살 된 아들을 그냥 운전하던 그 대낮에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땠어요? 모든 사람들이 특히 스데반이라고 하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이 재산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탁 전부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막 물질을 드리니까 나도 해야 되나? 이래가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 부부도 재산을 팔아가지고 드리려고 하니까 아깝잖아요. 그래서 일부는 드리고 일부는 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공회 앞에서 거짓말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남편이 먼저 죽임을 당하고 두 번째 아내도 죽임을 당하고 이 죽임을 당하는 그러나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구원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이 구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어서 지옥 갔어. 절대 구원받지 못했어. 이렇게까지 하는데 거기는 너무 나간 것입니다. 이처럼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이 육체의 죽음, 두 번째 죽음을 우리는 언제든지 당하는데 그런 부끄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성도들의 바른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부끄러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눈에 보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해라.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에게 생명이 주어져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그가 죽음에 이르는 사망에 이르는 죄인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인지 그거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판단해요? 그게 구별이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로지 성도들은 눈에 거슬리는 게 보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해라.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가 있는데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이 엘리사가 다 어떻게 해요? 임금에게 알려서 다 방편을 짜고 해서 계속해서 아람 군대가 패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우리 속에 내부적으로 반역자가 있다, 스파이가 있다 이래가지고 색출하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 땅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있어서 그를 통하여 다 보여야 돼요. 그러면 그를 와라 이래가지고 도단성을 뺑 들러쌌죠. 그때 아침에 그 엘리사의 사원이 눈을 떠서 딱 보니까 어때요? 새카만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둘러싸서 이제 죽게 되어진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엘리사가 하나님이여 저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럴 때에 이 사원의 눈이 열려서 딱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준비된 불말과 불병거가 더 많고 강하게 역사하는 것을 보고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것만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4세기에 이 기독교의 큰 기둥이요 한 줄기의 빛을 주었던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 사람. 아버지는 이교도요, 엄마는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이 속에서 갈등 속에 살다가 이 어거스틴이 16세에 유학을 떠나요. 거기에서 이 철학에 아주 심취해 있던 어거스틴은 뭐예요? 만이교라고 하는 중국의 경교라고 들어보셨죠? 이 경교라고 하는 그 영지주의의
입각해져 있는 이 종교, 이단 종교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19세에서 29세에 이르기까지 10년이 넘도록 한 창기 같은 이 여자와 만나서 아주 흉측한 역기능적인 가정을 이룹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이도 낳습니다. 그러나 그 엄마는 이 어거스틴을 위해서 단 한순간도 놓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어거스틴이 30살이 되었을 때 바르게 성령님의 역사하심 따라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세워지는, 그래서 자매록과 고백록과 온 신학적인 기틀을 든든하게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바 되어진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이 사람입니다. 이처럼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 코로나를 향하여 이러니 저러니 정말 교회가 왜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에 중심에 서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상황을 보고 뭘 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광화문에 몇만 명, 몇천 명이 모였느냐가 중요한, 그 사람이 대한민국과 이 코로나를 극복하는 열쇠가 아니라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기도하는 우리 작은 제자들교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강합니다. 믿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영원한 생명이신 그 하나님 앞에 줄을 대는 사람이요, 그 영원한 생명을 갖다 쓰는 사람이요, 그 영원한 생명의 통치하심을, 다스리심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이 통치되어지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기도를 통하여 그의 능력과 권능으로 이 세상을 살리는 바로 여러분과 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이 사는 이 구원을 이루는데요,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제자들에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우리의 주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온전케 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구하여 이 땅 위에 어두움들을 물리치고 악한 영들을, 우상들을 깨뜨려 버림을 믿고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며 헌신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자녀와 후손들과 행하는 사업과 생업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